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은 논란이 있는 시편입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42편의 연장선에 있는 시편이다 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 42편과는 독자적으로 독립된 시편이다 라는 약간 형식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42편의 내용과 43편의 내용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도 있는데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를 쓴 시인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인은 자기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경건치 않은 나라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개인이 아닌 거예요. 나라입니다. 나라. 민족이라고도 하고 나라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자기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대적합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도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자기를 괴롭게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모든 왕들의 표본이 되는 굉장히 훌륭하고도 경건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언제나 다윗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자기를 대적해 하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한 나라만큼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전 국가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나중에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해서 자신을 대적해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43편을 다윗이 쓴 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고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신기한 것은 그래도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라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죠.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유 없이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했던 다윗에게도 한 나라만큼의 대적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느냐, 그리고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느냐는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1절 뒷부분입니다.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께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변호를 부탁하냐면 내가 억울한데 그 능력이 없을 때 변호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편 저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그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2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기도에 소용없네, 아무 필요도 없네 라고 말하면서 많은 경우에 기도를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시간 낭비했어,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걸,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기를 중단해 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3절을 보시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더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중요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을까? 거기까지가 2절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2절까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 2절의 기도가 3절의 기도로 이어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도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탄식하고 그렇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요, 더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답답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2절의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3절의 기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부르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무릎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더 기도로 나아가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내달라고 구하냐면 빛과 진리를 달래요. 지금 시인은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구하고요, 진리를 구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의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문제 해결을 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빛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거든요. 여러분, 진리와 빛이 뭐예요? 그 3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빛이 임해요. 그 문제 가운데 진리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빛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풀무불이 꺼진 게 아니잖아요. 풀무불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가득 차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한번 보실 텐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로 나아간 시인은 무엇이 다르냐면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삶의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5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친히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가끔씩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안타깝게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그 기도를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